예수를 따르가는 이제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12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 단계에 대해서 몇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존 메가다오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단계는 4개의 그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회심의 부르심의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회심이라고 하는 그 뜻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바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느냐? 회심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회심의 단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1장 35절 37절 말씀 가운데에서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 2사람에게 함께 있었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럼 그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1장 29절 말씀인데, 여러분 1장 29절을 찾아 옆에 보니까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체험해야 바로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서 세상 속에 오신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거. 만약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수를 왜 믿느냐? 그냥 우리 집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건 후차적인 문제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어떻게 장로님 고백하세요? 그럼 장로님 죄인인 것을 인정하세요?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시간이 말고 우리가 이 시간을 벗어나서 일상삶 가운데에서 당신은 죄인이다라고 하면 펄쩍 날뛰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지적하면서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위대한 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이게 정말 예수님을 체험해서 자기의 죄를 알고, 그죠? 사도 바울처럼 더 이상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구원을 받고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생명이 아니다. 누구의 생명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초가 확실해야 된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것, 그게 분명해야 그 신앙의 토대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죠? 들음에서. 그래서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렇잖아요. 바로 거기에서 깨어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걸 고백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바닷가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바닷가에서 돌아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고백이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자기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를 떠나소서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나는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이 기초가 확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이 설교 시간에 들어오기 전에 한 분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한 분은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산다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무너지고 만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 그렇죠? 그래서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확신,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렇지 않다면 인생이라는 것은 비극과 슬픔에서 끝나고 만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애달함. 정말 우리 온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죄사함 받아서 내가 어떤 길을 간다.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철로 역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이거든요. 그것이 무너진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시간 뺏기죠. 그렇죠? 물질도 또 어떻습니까? 드리죠. 그렇죠? 많은 부분들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면서 절제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무너지고 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나는 죄인이라는 것과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나의 주라는 것, 이것이 정확해야, 그래야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사람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고백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라는 것. 왜?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되시니까? 생명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바로 나는 오늘 나의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 가운데에서 정말 죄인됨의 내 인생을 바라보고 예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참 중요하다라는 게, 그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뭘로 부르시느냐? 사역계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를 처음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이후에 여전히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있는데 안드레가 다시 예수님 앞에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냐?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나 혼자 구원받고 영생 안에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네가 하나님의 세계를 신령한 체험을 통하여서 거듭났으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하라? 다른 이들도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을 어떻게 하라? 이끌어 주어라 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다? 화가 있도다. 하나님의 뜻인 거슬려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과 어떤 것이 있습니까? 끊어진 관계를 갖게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어보면서 요즘 시대의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편의점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안 믿는데요. 그때 목사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예수 안 믿는다라는 거 정말 간이 붙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목사님은 자나깨나 예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전하는 용기를 갖고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지 가운데 요즘 같은 세상에 예수를 안 믿는다니 그 말은 뭡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미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여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뭐냐면 내게 아직도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했다면 어찌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를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매일 죽음의 위험과 위기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것을 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미 죽음을 각오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렇잖아요. 너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내 삶이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 내 심장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저한테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이야기하죠. 그렇죠? 목사님, 그렇잖아요.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인피텔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니까 이란에 초청을 받아서 한 그리스도인이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란에서 바로 이 사람을 뭐냐면 스파이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를 어떻습니까? 협박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그런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영화인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당신이 스파이라고 이야기하라고. 근데 이란 전 방송이 다 방영을 하는 가운데 대담을 하는데 그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장로님, 그 사람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이란
법정에서 그 사람을 스파이로 누명을 씌워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회유가 들어옵니다. 부인하십시오. 근데 나는 싫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살아납니다. 탈출을 하게 됩니다. 돈 쓰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진짜 예수쟁이는, 진짜 예수의 사람은 성경 말씀에 죽어도 살고 살아서 어떻게 된다?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거.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고 혼돈 속에 있으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화가 있으리로다. 확실한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을 때에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못해. 제가 묻는 것이 여러분 그거거든요. 늘 오늘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연 무엇을 더 두려워하는가? 장로님은 하나님이 더 두렵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더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더 두려워요? 진짜?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헌식자처럼 쉽게 버리고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예를 들어 간단하게 표현하게 합시다. 어느 날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에게 그렇잖아요. 어떤 측면에서 가족 간의 약속을 갖고 야유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장로님에게 갑자기 회사의 회장이 연락이 왔어요. 장로님, 회사에 좀 나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장로님 거절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거절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답변 안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똑같은 시간에 회장이 아니라 장로님 좀 나와서 이 일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에요. 오늘은 안 됩니다. 물론 너무 이분법적으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한 단면을 잘 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이고 내가 장로이고 내가 권사이고 내가 집사인데 하나님을 위한 시간,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고백했던 그 약속들 얼마나 지켜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디 같이 신방 갑시다 하면
오늘 우리 아들하고 약속 있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늘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든 마음들이 위축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 밖에도 내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 일컬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을 위해서 산다?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직분 맡은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상황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것을 성경은 그렇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라 라고 하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득 찬,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심장 가지고, 그렇죠? 오늘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또 제자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12제자만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초대교회 보시면은 70문도들이 예수님을 또 따라다녔던 것을 성경 가운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사도로 12사람을 예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뭘까? 이 사도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 잘 되새겨 보면, 사도들은 교회에 뭘 이루었습니까? 초대교회의 초석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이 사도들은 생업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전적으로 살아가는 목회자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12사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사람을, 팀워크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님, 우리가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혼자 할 때 하고 같이 할 때 하고 어느 때 효율이 확 드러나죠? 같이 할 때죠. 그렇죠? 12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함께함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12사람이 함께할 때, 그때에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바람같이 복음의 역사가 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의 의미는
따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그죠?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신다. 물론 혼자 있을 때에도,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있을 때도 성령이 임하셨고, 하지만 두세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고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함께함의 의미가 참 중요하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혼자 교회 생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 정말 마음을 같이 해서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할 때에, 여러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어떻습니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것이 뭐냐, 12제자들을 잘 보십시오. 12제자들, 장로님 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순교했죠. 그렇죠? 순교. 여러분, 가룟 유다 빼놓고 가룟 유다가 빠지자 그 자리를 마띠아가 대신 채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11사람이 다 순교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딱 한 사람만 살았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누구요? 요한. 내가 장로님, 내가 놀래 성경을 참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 사도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은 밤모섬의 유배를 당하여서 90세까지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교회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꼭 죽어야 순교자가 아니라,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산 순교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생애의 모든 것을 던져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순교를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의 죽음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한 사람.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역사에서 폴리카 같은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로마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를 당하여서 화형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집행관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어. 그때 폴리카이 유명한 말을 남기죠. 당신들은 나의 육신을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예수님의 세계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세계를 넘어설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계, 그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제 내가 달려갈 게 다 달려갔으니 이후로 나에게 뭐가 있다?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죽음이 어찌할 수 없는, 아니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 믿을 때 예수가 정말 우리 생애에 얼마나 큰 보화인지, 그렇잖아요. 농부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하나를 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발견해야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 예수 복께는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게 바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삶을 나타내 준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덕주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남편이 37살에 죽었어요. 시댁에서 예수 믿어서 서방 잡아먹은 사람이라고 핍박을 하게 되죠.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수재라고 이름을 불리웠던 자기 아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는데 어머니가 고생한다라고, 어머니를 그래도 돕겠다라고 일 끝나서 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산업 현장에서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덕주 목사님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하잖아요. 1년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 자식이 4명인데 왜 하필이면 첫째를 데려갔습니까? 가장 나에게 힘을 주는,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넷째도 있고. 근데 꿈속에 그 아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어머니, 나 여기서 너무나 바쁩니다. 그때 아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 아들을 데려가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용기를 내어서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는 자식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가 간섭하지 않는 가운데 신앙적으로 오직 기도만 통하여서 한국의 유명한 목사들로 그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음보다 더 큰 가치,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4단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초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 4가지 회개의 부르심, 사역의 부르심, 사도의 부르심, 순교의 부르심의 여정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세워나가시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림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의 세계를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인생 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며 다시 한번 결단하며 그리스도의 제자의 본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사람,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찬송 320